우리 모두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인간은 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십니까? 자, 어때요? 어떤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신비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합리적이면서도 맹목적입니다. 아주 문명적이면서도 야만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서로의 칼을 내어줄 듯 하면서도 수틀림은 친구의 등에 칼을 꽂는 게 인간입니다. 어느 때는 바람에도 걸리지 않을 것처럼 자유롭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나 애고란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한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매어 꽂히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참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러다 한순간 내가 생각해도 끔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서울 때 쫓아 있습니다. 우린 그때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참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는 게 우리 인간 같습니다. 때로는 룻과 같이 살다가 때로는 이세벨처럼 산익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사람은 파스칼의 말처럼 천사와 악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를 하는 존재도 봅니다. 어느 때는 꼭 천사와 같습니다. 또 어느 때는 아주 무서운 마귀 같아요. 악마 같아요. 그 사이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우리에게도 신비 자체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인간에게는 많은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바른 답을 하려면 우리는 인간 기원에 처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은 곧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인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 다른 것을 지으시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양새가 없어요. 육체적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 닮은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 닮은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왕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할 때보다 나중할 때가 더 존귀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의 절정에 써줬다는 것은 가장 좋은,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정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말하기를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고 했고 땅에 둔 신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애굽과 고대 중동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같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왕이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혹은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왕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왕처럼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 존재가 아니고요, 아주 소중한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7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7절 보시면 창조하시고 복을 지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하나님께 소중한 존귀한 왕처럼 자신과 세상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주어진 왕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다스린다는 말의 어감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 개인, 특별히 우리 내면에 적용을 한다면 이 말은 끌려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됐든 자기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은 결코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혹은 어떤 사람의 사랑을 잃을까 봐,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어떤 문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전혀 다른 삶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질질 끌려가는,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열등감, 혹은 낮은 자존감, 어떤 그러한 혹은 어떤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에고에 이끌려서 거기에 갇혀 살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여건에, 사람에게 끌려간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린다는 삶은,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분명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예스할 건 예스하고 노할 건 노하면서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삶, 이것이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스 노가 분명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바로 그런 삶이 뭡니까? 자기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혀본다면 나와 개인, 나와 공동체, 나와 사회 혹은 나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군림하지 말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목자처럼 사력 있게 돌보라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일은 참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일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 모든 그러나 그 일 속에서 다스리냐는 것은 군림하고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섬기고 경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개 관계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꿔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 일에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되 왕처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여러분, 인간의 다른 많은 만물보다 특별히 다른 구별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면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큼 없는데 특별히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차별화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채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세계적인 존재,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특별한 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이천에는 해마다 4월과 5월이 되면 도자기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 코너가 있어요. 수많은 공정의 그 도자기 공방에서 정말 별희한한 작품이 다 나와서 손님을 받고 아주 그야말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 인기 있는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참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직접 자신이 물레를 돌려서 도자기를 만들어내요. 그것다 유약을 입히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불감 안에 집어넣고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데 사실 내가 그린 거 내가 만든 게 전문가 솜씨에 비하면 뭐 형편없죠. 그러나 거기에 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그걸 좋아합니까? 거기에 나의 지문, 나의 채취, 나의 모든 것이 담겼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것, 솜씨,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채찍, 그분의 품성과 모든 것이 오평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땅에서 난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충만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뭡니까? 복수죠. 결국 인간은 우리는 복수인 존재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만들었다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다가 홀로 존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태생적으로다가 사회적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다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아. 특별히 사람은 뭡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2장 뒷부분에 가면은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시죠? 그건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마음의 병은 짙은 소외감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홀로 가정이 늘어가면서 더욱더 이 외로움의 문제가 더 깊이 안개처럼 깔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주 술을 많이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담배를 아주 무섭게 골치로 피우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인간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관계,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홀로 있는 거 참 그것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을 밀어내는 소위 왕따, 따돌리면 인격적 살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말은요,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인간에 드러내고 사실 관계 통해서만 신앙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고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께 정말 찬성이 되었던 인간 존재가 죄짓고 나서 하나님께 큰 상처와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복된 관계를 깨버리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왜곡돼서 회파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맞는 것이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전개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는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죄의 근본은 교만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에서 정말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바로 알아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브레이브 걸스라는 여성 걸그룹이 아주 핫하게, 가장 뜨겁게 현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롤린이라는 곡이 4년 전에 발표한 곡이 역주행을 무지박제 해갖고 최근 모든 음원 차트 1위에 올라갔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은 그들도 그들이지만 그들의 대표인 용 형제라고 해요. 용감한 형제. 그분 대표이면서 이제 작곡가인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공부도 잘했고 상도 많이 탔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형을 그렇게 아마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섭섭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집을 가출하고 나가서 이 사람은 주먹세계에 몸을 담습니다. 단순한 일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정통 주먹사에게 들어가고 조직폭력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7살 때 처음 교도소에 발을 디디고 나서 무려 현재 전과 폭력전과 12범에 아주 조직폭력에 깊이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때 룸살롱에 전무를 하던 어느 날 이 사람의 귀에 그 스페이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이 꽂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그날로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다음날 옛날 그 세운상 가서 정말 그 하나하나 가지고 아주 무섭게 미친 듯이 음악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수를 하고자 했지만 작곡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작곡가로다가 아주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독립해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서 브레이브 걸스 그룹을 키워냈습니다. 결성된 지 10년이고 2차 멤버가 6년 전에 결성했지만은 그렇게 애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평균 연령이 30세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걸스 그룹 밴드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방을 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불과 한 주간 새에 갑자기 그들의 음악이 뜬 겁니다. 노래가 뜬 겁니다. 또 지금 가장 핫한 그룹이 됐는데 참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용형제라는 이분이요, 그 같은 어두운 세계를 끊고 나서 음악 세계로 제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에는 아멘이라는 그 해시태그도 많이 벌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 나중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밥차 30차를 동시에 돌리면서
어려운 분들 돕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현재도 많은 이들을 알게 모르게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기사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강동철 대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 입고 집을 뛰쳐나가고 같은 참 세월을 보냈는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정말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언제 회복되고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풀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보다도 더 많이 아버지와 전화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같은 회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인간 존재답게 우리가 하늘의 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고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거듭나고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닮음을 드러내기까지 우리 안에 주신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뽑아내서 이 땅에 섬기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한 형제, 그 용형이라는 사람이 주먹 펴고 살 때는 생에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없었다는 고백에 더욱더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뜻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아름답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자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참 내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함을 통해서 참된 존재가 되자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살다 비로소 우리는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열매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뜻을 이해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